진주에 가면은 진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서 있을 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러 오라고, 저보다 한참 고참 어르신이죠. 갔더니 그분이 풍채가 아주 좋으시고 또 아주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낮 시간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어디 구경 한 군데 시켜준다고 그러면서 그 진주 근처에 어딜 가셨는데 이분이 약간 기인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를 데리고 어딜 구경시키나 했더니 성철 스님 생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 둘이 성철 스님 생가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지금도 저희 집에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오래 지났는데 그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진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영모 선생께서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도 받고 여러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죽을 날을 하나 가상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한 그 정도 살면 충분하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날짜를 하나 정해 놓으시고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지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가늠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분의 영향을 이 목사님이 많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죽는 날은 아니고 당신이 은퇴하는 날은 내가 정해놨다. 근데 그때 이제 목회를 한창 하실 때인데 연세가 제법 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은퇴 예상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그걸 하루씩 지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시작할 때는 그 날들이 굉장히 길어 보였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늘 남은 시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도 그렇게 해봐. 그래서 제가 전 아직 파릇파릇한 청춘입니다. 갈 날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건 나이랑 상관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매주일 설교하러 나오시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특이한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은 연세가 70이 되면 우리 은퇴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앞일은 알 수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은 70세가 되시기 전에 70세보다 한 2, 3년 더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날짜 이렇게 헤아린 게 무의미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긴장감이 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래서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그러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수가 많을수록 희소성이 없는 것이고 값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수가 적을수록 희소 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8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치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하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루터의 가르친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에서 당신의 아드님을 던지고 그 대신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 그래서 거룩한 교환을 하셨다. 당신의 아드님을 내주시고 우리 각자를 건져 올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값에 비길 수 있을 만큼 주님과 맞바꾸셨으니까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빙점의 저자인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속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 한 명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 구절을 읽었어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다고 우린 보통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달리 하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면서 더욱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낮게 평가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좀 잘 안 되면 못난이라고 우리를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 존재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먹는 것도 그냥 무의미하게 먹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 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밥 한 그릇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으신 거, 이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너무도 귀중한 시간인 거죠. 내일 저녁에도 우리가 여기 와서 앉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과 내일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반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은 이 순간으로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는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게 의식도 못할 정도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영락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영락교회 온 다음에 오신, 오래 다니신 분은 아니신데 이제 50대 중반쯤 되셨어요. 그런데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훤칠하니 미모가 뛰어난 여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얼굴이 늘 창백하시고 그랬어요. 몸이 좀 아프신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폐 기능이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1, 2년 어간에는 정말 힘들어지셔서 전화를 이렇게 통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단어를 2개, 3개를 이어서 말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이제 그런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집사님의 비교해 보면은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쳐가지고 막 싸울 때 우린 말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숨도 쉬면서 그 말까지 쏟아내는 우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싸울 때 전투력이 뛰어난 분들 보면 말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병원서 하는 말이 폐 이식 외에는 희망이 없다. 의학적으로 폐 이식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숨을 못 쉬게 돼가지고 에크모도 달고 산소 호흡도 하면서 서울의 어느 큰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폐 이식 대상 0순위로 등록을 했는데 그게 뭐 갑자기 폐가 어디서 생깁니까? 그 며칠 안에 생기지 않으면은 이제 에크모를 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 절박한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어머니의 근황을 전해 들으면서 정말 초조하기 짝이 없는, 참 이게 어려운 게 하나님 폐를 주세요 그러려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야
그것도 폐는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이게 이식을 받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간 주간에 폐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온갖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있는 거죠. 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요 근간에 이렇게 자주 딸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접하고, 제가 또 기도를 녹음해 가지고 딸을 통해서 엄마 귀에 들려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순간순간이 보석같이 빛나는 시간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순간이 기쁨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생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현대판 하박국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제출한다고 그랬죠.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살 텐데, 혹은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들듯이 기도하고 따지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하나님 자신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살게 한다. 진정한 부흥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 일어나듯이, 그게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궁극의 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죠.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지, 그러면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막상 삶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 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쁨에 충만해서 주여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춤추듯이 집에 돌아갔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성적표 나왔어, 그러면서 성적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그 예배당에서 느꼈던 희열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현실의 고통이 마음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 어째 이런 애가 우리 집 애가 됐습니까? 이런 원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막 그러면서 또 집안에서 3차 대전 일어나고, 애는 애대로 막 화가 나가지고 뭐 가출하느니 막 그러고. 저는 목사님네 애들도 가출하는 거 종종 봤어요. 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가출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전도사님 한 분이 아주 주특기가 뛰어나서 얘가 어디로 가출했는지 부모는 모르는데 전도사님은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2박 3일 어딘가 가서 헤매다가 뭐 경기도 안양에서도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그 부모님이 그러면 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뭐 현실은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하고, 뭐 걱정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 삶을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그 현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좀 가볍지만 좀 진지하게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제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대개 다 결혼하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장가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각 목사가 돼서 교회에 있으니까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를 빨리 장가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못 간 이유가 뭔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제가 뭐 별로 적극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뭐 어딘가 있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눈먼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시력이 너무 좋은 여인들은 제 속을 보질 않고 제 머리를 먼저 보면서 별로 그렇게 그래서 눈먼 여자가 필요한데 잘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중매를 해준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갔더니 우리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그 좋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신대 뒤에 있는 워커힐에 호텔에 가난한 신학생이 호텔 커피숍에서 선을 보게 됐어요. 그 자매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순박해 보이고 또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한 10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자매가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죄송한데요, 여기 제 여동생이 근처에 있는데 좀 불러도 되겠냐고. 그래라고. 앞으로 처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여동생이 와서 앉았어요. 보니까 딱 제가 눈치를 챘죠.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미리 와 있는 거예요. 형부 될지 모르는 남자를 보려고.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두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불편해하더니 사실은 여기 우리 어머니도 와 계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오시라고. 그다가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도 오시고 어머니도 오시고 그 집은 온 식구 다 왔어요. 저는 혼자고. 그래갖고 뭐 그날 하도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빙수를 시켜가지고 마치 한 10년 전부터 아는 가족인 것 같이 화기애애하게. 그 부모님도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이미 저를 사위로 여기는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야, 드디어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보고 전도사님, 참 만나보니까 참 좋으네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본이 어디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본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동성동본이에요. 그래서 빙수 빨리 먹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가를 제때 못 가고 시간만 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저보다 신대원 한 기수 후배 전도사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버님 목사님은 서울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김 전도사님, 제 여동생이 있는데 참 좋다고,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여동생을 소개해 주는 건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오늘 또 뭐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참 목사님 따님이고 좋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는 참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질렀는데, 기도 많이 한다는 교회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날은 오로지 처녀 보러 본교회도 안 가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회하신다는 그 교회. 그럼 어떻게 그 처녀를 볼 수 있냐 하면은 3부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한다 그러니까 피아노 바로 그 뒤에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관찰 분석 다 하고, 그날 무슨 예배가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오늘 가서 봤는데 안 되겠더라.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 또 효심이 뛰어난 저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이제 했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를 결혼시킨다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직접 가서 또 다 보고 올 만큼. 그럼 여러분 뭐 다르겠습니까?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 가진 부모는 뭐 다 알아보고 뒤에서 조사도 하고 뭐 평판도 들어보고 가서 실물도 보고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 당연하겠죠. 부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더 하겠죠. 뭐 결혼은 제2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다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 어려운 결혼을 지금 하셔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혼 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늘 가슴속에 불만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또 집에 찾아 들어가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여기 대전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를 청년 때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돼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대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 두 내외가 이제 제가 오늘 대전에 와 있는 걸 알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제가 모셔야 될 연세 높으신 80이 넘은 어른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네 커플이 점심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다 이제 부부가 다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 거죠. 근데 이상하게 다 부부가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는데 잘 드시고는 차 마시면서 나오는 주제는 사별과 재혼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교계 어느 어르신 목사님이 재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한다 그런 얘기를 다 열이 올라가지고 하시는 거라서 내가 아니 옆에 모셔놓고 아직 살아있는 사모님들을 옆에다 두고 재혼한 목사님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나이 먹어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 초혼인 처녀 총각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결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23장에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했고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하고 둘이 남아 있는데 물론 뭐 그 집에 일하는 목자들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가족은 이제 그렇게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남은 숙제 하나는 이삭을 장가를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할 거다. 그러면은 후손이 번성하려면 아들을 짝지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에게 평생의 보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삭, 내가 너의 며느리 될 사람을 세세히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한 늙은 종,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마 그 앞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아닐까 짐작을 합니다마는 그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자네가 가서 우리 아들의 짝이 될 만한 여인을 데려와 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남한테 맡기면 어떡합니까? 그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 집안에 둘도 없이 중요한 대사인데 그거를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남한테. 근데 그 아브라함도 참 이상하지만 그 아들은 더 이상해요. 아들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남자 같으면 펄쩍 뛰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가갈 당사자가 난데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내가 직접 사람을 구해서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아니 왜 나는 배제하시고 아버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보고 그렇게 맡기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가서 데려오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든지 간에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한다. 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은 더 이상하고 그런 결혼을 지금 여기 펼쳐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창세기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이삭이 장가드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길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24장에는 딴 얘기는 없습니다. 이삭이 장가드는 얘기 하나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꽉 채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단어 하나까지도 너무도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인데 단어 하나가 아니고 한 문장 정도가 아니고 한 장 전체를 이삭이 장가가는 것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삭이
결혼하였다. 이렇게 한 절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했나? 그래서 이 늙은 종은 큰 짐을 지게 됐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여인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왜 나보고 구하라고 할까? 그러면서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냐 하면은 저 남쪽 브엘세바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로부터 저 하란까지는 거리가 한 800km 이상 될 거예요. 그 하란도 제가 가보고 브엘세바도 가봤는데 하란은 터키 저 동쪽 끝점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주 낙후된 곳이고 그렇지만 그 옛날의 주거 형태가 지금들도 남아있는 좀 특별한 곳인데 거기까지 이 늙은 종이 많은 낙타들 거기다 이제 바리바리 여인을 만나면 줄 선물들을 싣고 아마 그 늙은 종을 따라가는 또 다른 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큰 행렬을 이뤄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인인지 알고 구해 오겠습니까? 그렇게 막막한 가운데 하여튼 짐을 지고 갔는데 이 늙은 종이 참 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 현명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 보니까 거룩한 영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드디어 그 목적하던 곳에 도착한 다음에 이 사람은 사방을 수소문하고 다닌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중요한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떤 여인이 오면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나한테 물 한 그릇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목이 마를 테니 이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다 먹여주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참 그의 기도는 대단히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거기 교사하시던 아주 신실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상당히 미모에다가 아주 빠리빠리하고 눈치도 뛰어나고 일도 잘하고 그런 현모양처감의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 자매는 교사도 하면서 찬양대석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처럼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하는 목사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갑자기 이렇게 누구를 가리키면서 그분을 당황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다가 무슨 성경에 나오는 퀴즈 같은 걸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워낙 적극적이니까 찬양대석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나 보라고 또 그 자매를 또 칭찬해주고 답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자매가 답을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줄 거라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이제 신랑감이 곧 나타나겠다고 키 176 이러면서 몇 마디 했어요. 그건 농담으로 하신 거죠. 근데 그 자매는 그걸 계시로 받은 거예요. 키 176이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중매를 하면은 죄송한데요, 그 키가 몇인가요? 이렇게 그 좀 잘못됐죠, 그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결국 그 자매는 미혼으로 늙었어요. 176cm를 못 만났는지. 참 웃기에는 좀 마음 아픈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그런 일을 두고 기도할 때 뭐 학벌, 뭐 집안, 뭐 이런 조건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늙은 종의 기도는 참 현명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못된 사람은 당신은 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이면 한 8명, 9명은 보통 사람은
물 한 그릇 줍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상대방이 큰 감동을 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친절과 배려로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랬으면 물 한 그릇 드리면 그걸로 족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 드린 기도 속에 나오는 여인은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이 마르기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기는 짐승들도 똑같고, 사람은 그동안 오면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왔을지 모르지만 이 짐승들은 무거운 짐까지 지고 오히려 더 목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헤아려서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짐승들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 못하는 짐승도 목이 마르다, 이거를 헤아려 가지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는 여인은 얼마나 그 배려심과 친절이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한두 대접이면 충분하지만 이 짐승은 물을 많이 마실 테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라면 아마 그렇게 하려면은 오랫동안 물을 길어야 될 거예요. 한참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참 현명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눈을 뜨는 순간 벌써 한 여성이 물동이를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요 무대 뒤에 숨겨놓고, 야, 저 사람이 눈 뜨자마자 너 등장해라. 하나님이 그 무대를 감독하시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물동이 입고 있다가 그 늙은 종이 기도를 끝내고 고개를 들자마자 종종걸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여인이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쳐다봅니다. 그 많은 짐승들에게 물을 다 마시울 때까지 그 일이 정말 성사될 건가 지켜보는데 그걸 다 했어요. 그때 이 종이 기뻐가지고 누구네 집 딸이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이름이 리브가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또 이렇게 친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 가족 간에 핏줄 간에 결혼할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갑니다. 가서 그 아버지며 오라비며 가족들을 다 만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니까, 아, 아브라함, 이렇게 다 자기들 핏줄이니까요. 우리 주인 댁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드님을 주셨고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게 왔고, 그래서 운물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댁의 따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댁에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이 늙은 종이 사명감이 뛰어나서 허락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불러서 본인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서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리브가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말로 우리 주인 댁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말만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늙은 종이 뭐 사진을 가져왔겠어요?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된 건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라비들한테 시달렸는지 그 집을 탈출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는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 리브가를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네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이 늙은 종을 따라서 이삭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24장 끝에 가보면은 이 이삭은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남녀가 착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처음 만났지만 한눈에 서로 반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사용하던 장막으로 그 여인을 인도해 드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에 안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24장에 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했다, 이렇게 한 줄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그 우물가에서 기도한 얘기, 리브가가 실제로 그렇게 한 얘기, 그걸 또 그 리브가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3번이나 반복되면서 왜 이렇게 길게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셨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마음에 의문을 품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불현듯이 깨닫게 됐어요. 참 그 속에 놀라운 이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결혼하는 일이 대사 중에 대사고 정말 신중하게 다 알아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왜 이상한 결혼을 이렇게 했을까?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결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결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만이 공유하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적 비밀이 뭐냐 하면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2장은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게 22장의 얘기입니다. 그때도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튿날 아침 아들을 데리고 사환 2명에게 나무를 지워가지고 번제할 때 쓰기 위한 나무를 지워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게 도착한 곳이 다 아시는 대로 모리아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여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명령을 받질 않으니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이상한 명령이 도착했고 그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길을 떠난 거예요. 그 사흘길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는 목적이 뭡니까? 가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순례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소풍 가득 가는 길이 아니라 참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참 힘든 길이다, 좁은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사환 둘과 함께 그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다가 저 멀리 그 목적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두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사환이 줬던 나무 짐을 아들에게 지도록 하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갑니다. 근데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갔다가 돌아오겠다. 거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삭은 번제로 바치고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2장을 펴셔서 4절 말씀 보시면 제3일에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아까 제가 사흘길이라고 그랬는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하면은 거기서 기다리는 그 집의 종들 혹은 사환들과 저기까지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중간쯤 가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라면 그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완수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가 산에까지 도착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참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아버지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답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아들이 워낙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그냥 적당히 둘러댄 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이 대답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는 했지만 이 아들이 살아 있어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 이 아들이 살 길을 주시려면 다른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령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그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씀하는 가운데 19절에 1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까지도 그가 가졌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에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의 믿음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거의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제사해라.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할 양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이삭은 살고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요 이야기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인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됐고, 여기는 양이 죽고 이삭이 살게 된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여호와 이레 기도를 하셨는데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필요할 때 여기 있다 하고 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면서 현재는 직관한다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할 뿐이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내일이 오면 그게 내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맞이하는 순간 벌써 오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시간이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당황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모리아산이라는 미래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리아산에 왔다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신 거죠. 인도하는 분은 언제나 앞에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내일에 먼저 가고 계신 거니까,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을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미래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날 아버지와 아들 이삭과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야, 그렇구나. 이 모리아 산에 우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아버지와 아들 속에 깊이 박힌 거예요. 그게 22장에 나와 있는 체험이에요. 체험. 그 체험이 그들 가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브엘세바 집으로 돌아오면서 두 사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 결혼 얘기로 돌아오는 건데, 늙은 종에게 자네가 가서 여인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이 종이 당황해서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24장 오늘 본문로 오셔서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는 말 중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귀절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확신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자네보다 먼저 가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여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22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양을 준비해 주신 이 체험을 통해서,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내 아들의 아내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된 것이에요. 22장의 체험이 24장의 또 하나의 현실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그거를 오늘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현장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지난 세월에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셨으니 오늘 이 문제 속에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혹은 또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이 과거의 창고 속에 쌓여 위에 놓으셨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22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22장 1절부터
쭉 그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얘기잖아요. 그게 19절까지 나옵니다. 22장 19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이제 다 갔다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되는 건데,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여기 나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동생 가운데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저 수백 킬로 떨어진 하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 아버지 데라랑 살다가 11장 창세기 11장 보면은 하란으로 모두 이주해요. 그랬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식구들은 하란에 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당신 동생 나홀에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후손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보면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여기까지 보면 내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셨구나, 이렇게 후손이 번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동생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들 이름 중에 맨 끝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부두엘이죠. 그런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요게 여기 한 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두엘은 이렇게 학렬을 따져보면 나홀하고 아브라함이 형제니까 나홀의 자녀들이 쭉 있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또 리브가란 딸을 낳았으니까 학렬로 따지면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손녀뻘 되는 거예요. 손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하고 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으니까 촌수를 따져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라는 이름이 24장에 이삭의 아내감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2장에 벌써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걸 여기 살짝 이렇게 마치 커튼을 들쳐서 살짝 비밀을 보여주듯이 요 한 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왜 22장에 얘기했을까요? 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봐라. 이삭이 장가가는 건 24장이다. 그러나 나는 벌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22장에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아브라함도 모르고 그 아무도 모르는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리브가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24장에 가서 두 사람이 참 이상한 방법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감을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걸 성경이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큰딸이 외손자를 데리고 한 1년 가까이 지금 저희 집에 얹혀 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제 뭐 훈련받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사위는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손주 보는 재미를 지금 한 해 동안 어떤 땐 재미고 어떤 땐 고통이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5살이거든요. 5살이지만 우리 승연이의 아내감은 어딘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딘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땅인지 그게 뭐 어디 외국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산에 가서 28년을 목회했습니다. 32살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거기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부산 사람 돼가지고 부산에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부산에 찾아오셔서 저보고 영락교회 와서 남은 목회를 해주세요. 저는 전혀 계획하지도 알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6살까지밖에 안 다녀서 아무 기억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살게 하시고 태어난 교회에서 목회를 마무리하도록 짝을 짝 이렇게 맞춰주시는구나.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하시듯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시는 것처럼 어떤 신묘막측한 저의 인생을 뒤에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들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해서 부산의 성도들이 저를 안 보내주면 못 갈 텐데, 전에는 못 가라 하면서 내 장례 해주고 가세요 막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계속 있었던 건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영락교회에서나 오라 그러면 몰라도 딴 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는데 다 늙었는데 누가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 기쁨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이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분들이 저를 잘 전송해주고, 제가 거기서 이제 2월 둘째 주일까지 설교하고 한 주도 안 쉬고 셋째 주일에 영락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 교회도 셋째 주일에 새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한 주도 공백이 없거든요. 양쪽 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위임하는 날 성도들이 많이 와서 축복해주고, 그 목사님 위임하는 날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가서 축복해주고, 부산에 어떤 애가 서울로 대학 오면 당연히 영락교회 대학부에 오고, 당연히 영락교회 청년부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영락교회 성도가 부산에 발령받으면 당연히 그 교회에 가서 다니고, 부산에 여행 간 분이 그 교회 가면은 주보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거기 갔다 왔는데 주보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하나 가져왔어요. 또 영락교회 찬양대가 그 교회 가서 특별 찬양 연주회도 하고 그렇게 자매 교회 같이. 여러분, 이런 게 누가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내랑 저랑 앉아가지고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게 될까? 그런 소리 하다가 그냥 웃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아서.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리아산에 보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가셔서 양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리브가를 준비하셨다가 때가 됐을 때 이삭 앞에 드러내 보이신다. 저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혜들과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미우라 아야코의 책에 보면은 폴 틸리라는 신학자 이야기를 한 줄 인용하고 있는데, 폴 틸리는 하나님께서는 암까지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암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암은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암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이
여러 가지 중병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거기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 그 육신의 고통 속에 살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전적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원망이나 불평 같은 차원은 다 뛰어넘는 것이 거의 절대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종종 얘기한 그 루마니아에서 무려 14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 중에 여러 해는 독방에 있었습니다. 독방에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밤에 연필 꼬댕이도 하나 없고 종이도 아무것도 없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독방에서 갇혀 있으면서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갔지만 얻어맞기도 무수하게 얻어맞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은 나중에 서방 세계의 노력으로 루마니아가 추방하는 형식으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렇게 불린 분이시죠. 그렇게 했던 그 차우세스크 정권이 루마니아에서 붕괴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오자마자 책을 여러 권 냈어요. 아니 어떻게 책을 많이 냈나 했더니 그 독방에 있으면서 설교를 많이 준비하셨다. 빛도 없고 성경도 없고 연필도 없고 종이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준비했나 했더니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자꾸 그 어둠 속에서 떠올리면서 마음에다가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의 펜을 가지고 그 마음의 종이 위에 설교를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수백 편의 설교가 거기서 나올 땐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 중에는 세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권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문 속에 참 이런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으니까 주여 그러면서 빨리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오십시오 주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고 계시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 아직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천천히 오시는 이유는 저보다 더 위급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들리시느라고 저에게는 나중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도 견딜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이들을 먼저 가서 도와주시고 저에게는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빨리 와서 건져달라고 해야 되는데 천천히 오시라고.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기쁘게 할지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에 먼저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불안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믿음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덕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여호와 이레의 간증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남은 시간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두려운 일이 많고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가 많은 게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 신뢰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